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주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다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 악한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존재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생활과 사역의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세상 물건과 세상 문화 등등을 접촉하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을 받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살게 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기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세상과 부딪히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환난을 당할 때 용감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악의로 대접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는가? 먼저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메시아로 사역하기 이전에 약 30여 년 동안의 그 기간은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비록 그가 어린 아이로 계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때가 되어서 메시아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시골의 한 목공소에 자신을 감추시고 자신에 대해서 거의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어찌하든지 이름을 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1등을 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하고 싶어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뭐 하나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부추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어떤 어린아이나 젊은이보다도 뛰어났고 지혜로웠고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는 세상의 요구를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젊은 시절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고 조용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신을 감추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고 행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친 적이 없으시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진리였고 그가 생각하셨던 모든 것은 진리셨고 그가 사셨던 모든 삶은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지만은요, 그리스도는 그 모든 거짓을 거부하셨어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사신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권세자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사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겸손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실 때 사람들은 그를 추켜 세우려고 했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쭐대거나 냉정함을 잃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낼 때에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차분하게 하나님께 가 있었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그리스도에게 박수를 보낼 때에도 그리스도는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언제나 구별되셨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그는 세상의 다른 정복자들과는 구별되셨습니다. 그는 왕이셨으나 왕으로서 그 왕의 도성에 입성하시면서도 우쭐대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하지 않으려 하시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추켜 세우지만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의 부추김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늘 시험에 이기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유혹과 모욕과 도전을 이기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했지만 그리스도는 언제나 침착하고 잠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를 공격하고 고의로 난처하게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하면 흥분하고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재판장에서 부당하게 매를 맞을 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는 부당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 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공격을 해도 그리스도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노여워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노엽게 만들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그를 심하게 격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언제나 잠잠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침착하셨고 평온한 영혼을 간직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누구나 1등이 되려고 하고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타적으로 사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부자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그분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주인이셨으나 온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진 것이라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벗어놓으신 한 벌의 옷가지 밖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탐욕이나 허영이나 그 어떤 형태의 이기적인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린 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전념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내어버리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세상 학문에 뛰어난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된 의로움에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할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 뿐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정치가였던 헤롯 땅이나 정부의 관원들 앞에서도 비굴하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권세자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정치가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공경하고 인정하는 척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배척함으로써 세상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때라도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이용하여서 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전혀 권력에 기대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무시하고 던져버림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보다도 더 고난을 받은 자는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모욕을 당하는 자는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핍박을 당하는 자는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낮아진 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의 근본 정신인 이기심의 원리를 깨뜨리심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는 고난과 죽음으로써 인간들을 구원하실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구원의 길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부활과 승천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을 사망의 권세로 지배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지옥의 문이 깨뜨려졌고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기력을 발휘할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사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그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영원히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그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제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허락함이 없이는 더 이상 그의 백성들을 핍박할 수 없고 신앙인을 감옥에 잡아가둘 수도 없고 순교자를 불태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그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머리가 승리했다면 몸도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도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승리하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정복할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향하여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용기를 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 우리들에게 안겨져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간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의무요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동일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가난했고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했고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더 큰 슬픔을 당했고 누구보다도 멸시를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누구보다도 더 낮아지셨고 환난과 어려움들을 더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당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셨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의 욕심에 붙잡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세상의 자랑이나 명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세상의 이기심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이 땅에 누리는 즐거움에 빠져서 영혼이 어두워진 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없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인기와 유행에 목이 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시고 그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수많은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의지하고 복음에 복종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그 환난을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통은 너무나 과장되어 있는 세상의 허풍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환난과 고통이 커 보이고 너무나 두려워 보이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환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맞서 나갈 때 우리는 그 환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